인간은 선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은 선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점점 미래에 더 아름다운 나라를, 유토피아를, 정말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인간들은 어찌 보면 선한데 이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정치가 잘못됐고 경제가 잘못됐고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다. 또 이렇게 말들도 하죠.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인간들은 정말 진화의 정점에 이르러서 정말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자신들이 스스로 왕이 될 수 있고 이 땅의 지상의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여전히 믿고 그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도 이렇게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이 보이지 않는 이 미미한 바이러스 하나에도 세상이 흔들리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자기 운명의 결정권자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믿어야 살겠지요. 그렇게 믿어야 살 수 있겠죠. 우리의 자신의 본 모습을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명이 그냥 호흡이 멈추면서 이 코에 달려서 코의 호흡에 달려서 호흡이 멈추면 그냥 죽는다는 걸 모릅니다. 심장 하나 멈추면 바로 모든 것이 끝장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저 가을 바람이 불면, 찬바람 불면 시들어 사라지는 들의 풀꽃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 실체를 잊어버리려고 애쓰고 사는 것이죠. 아침 안개같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햇볕 비치면 완전히 사그러져가는 그런 안개같이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 인생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삽니다. 더구나 짧은 인생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약간 감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애써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 지금 우리가 3장에 이제 도달하고 있습니다만 1장, 2장,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죄와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주경이가 오늘 처음 교회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 놀라지 마, 괜히 이름 자꾸 불렀다고 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아이라고 주경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교회 오랜만에 나왔는데 죄에 관해서 이상한 무서운 말씀이 여기 쫙 나와 있다. 가슴에 아마 새겨질 거예요. 우리도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뭔가 이상이 생기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갑니다. 의사를 만나죠. 의사가 진찰을 해보니까 심각해. 간단한 병인 줄 알았는데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그 의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걸 속여야 됩니까? 그냥 좋은 말만 해줘야 됩니까? 다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의사는 진찰한 대로 정확하게 그 환자에게 그 죄가 아닌 그 병의 심각성을 얘기해 줘야 되고, 그때부터 그 병을 그 사람이 그 병의 심각성을 인식할 때부터 치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죄가 심각한 것이구나,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그때 내가 구원의 그 손을 하나님께 내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불난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 집에서 도망치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말로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런데 복음의 가장 기초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알아야 복음도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과 깊이를 아는 것입니다. 그 죄를 아는 만큼. 그 죄가 중요해요. 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9절에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하지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고 그랬죠. 그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헬라인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죄 아래에 있다. 여러분, under the power of sin,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좀 의역을 해놨습니다. 죄의 권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서 죄를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어. 죄가 너무 강력해서 죄의 그 강력한 파워 그 밑에 모든 인간이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서 그 죄의 강력한 그 아래서 쇠사슬에 묶여 살고 있어요. 죄가 너무 강력해서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사슬을 끊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더 뭔가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과 지혜로는 그 죄의 사슬과 죄의 힘을 끊고 이겨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누구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죄의 힘보다 훨씬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파워로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아는 것은 중요하고, 죄는 너무나 굉장히 무서운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죄의 사슬에서 파워에서 우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계속해서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하나님 없이는 정말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하는 것 같은데, 고백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또 안 그래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죽고 심판받을, 진노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안다면 우리가 좀 이론적으로는 그걸 아멘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인간관계가 힘든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게 힘들고 깨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내가 누구보다도 큰 죄인인데 누구한테 큰 소리를 치고 당신이 잘못했어, 네가 잘못해서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손바닥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네. 내가 생각했어. 이렇게 하면 세계가 나한테 오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당신이 죄인이야. 그러면 5개가 다 가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정말 죽을 죄에서 용서받았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해방되었네. 어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니 그것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죄인이라 큰 죄인이라는 것, 누구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전히 9절이죠. 모든 사람, 유대인, 헬라인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그러면서 구약의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 참 여러분 말씀이 읽기도 참 쑥스러운 그런 말씀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의인이 없다는 건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도 없어. 의인이 하나님 앞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솔직히 다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쩌면 하나도 없답니다. 특별히 이제 언어적인 것을 지적하는데, 목구멍은 뭐예요? 열린 무덤이에요. 열린 무덤이요. 우리 목구멍이. 그 목에서 뭐가 나와요? 사람들의 목에서. 무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썩어가고 있죠.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혀로는 무엇을 해요? 속이고,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독사에 독이 있고, 이렇게 무서워요. 또 입에는 뭐 있어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특히 우리는 그 언어의 죄가 아주 문제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이 우리의 혀를 지옥의 불길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모든 것을 태워버려. 그냥 작은 것이 지옥에서 나는 불길이다. 혀를 제어하는 사람이 제일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고 그냥 총칼로 상처 주는 것보다 우리 혀로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잖아요.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 이 혀를 제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바른 행동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런데 결국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 죄를 짓고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짓밟지만 파멸과 고생이 그런 길에 있고 평강의 길도 알지 못하였고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선언은 다 우리 인간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에 대한 선언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인합니까? 우리 성경에 수많은 위인들, 성인들을 보지요. 성인들을 봅니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고 처음부터 참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우리가 아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 얼마나 위대합니까? 믿음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렇게 훌륭한. 그런데 성경 구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참 눈에 띄는 실수를 2번이나 하죠. 뭐죠? 그 아내 사례를 2번이나 팔았습니다. 자기 살자고. 내 누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해서 왕들이 그 사례를 데려갔어요. 2번이나. 그냥 자기 살자고. 이런 분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소서 찬양했지만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도 간음죄를 범했고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인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도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런데 결국은 사람에게 짓는 것 같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 우리아 장군을 살해했는데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요 했더니 수긍을 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통회자복하면서 한 기도 중에 시편 51편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 앞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누구에게 범죄했다고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론 사람에게도 좀 피해를 입혔고 1차적으로는 사람에게 한 것 같지만 모든 죄는 하나님을 찌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 아이들이 싸우면 누가 더 힘들어요? 그렇죠. 물론 그 형제 중에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죠. 맞은 사람이 있고. 그러나 부모 마음은 더 찢어지는 거예요. 왜 싸우지 말랬는데, 사이좋게 지내라는데 결국 그 부모에게 더 큰 불효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이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조화롭게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법을 깨는 그런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다시 한번 죄의 뿌리에 대해서 좀 배워야 돼요. 죄의 뿌리가 있고 죄의 열매가 있지요. 죄의 뿌리와 열매가 있습니다.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과일나무가 있어서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사과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꽃과 열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열매와 꽃이 계속 피게 하는 것은 뭐예요? 밑에 뿌리입니다. 열매가 없게 하려면 뿌리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하죠. 죄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죄의 열매예요. 그런데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근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의 뿌리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제거할까? 이 뿌리는 또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죄의 열매가 나는 적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크게 실수를 했나, 죄를 지었나, 살인을 했나, 큰 보이는 간음을 했나, 이러면서 내가 큰 사기를 쳤나. 나는 그래도 건강한 시민이고 양심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죄의 열매가 좀 작다고. 그러나 근본적인 죄의 뿌리가 있으면 계속해서 죄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크고 작은 죄의 열매들이 맺혀요. 물론 이것은 원죄와 관계도 있습니다. 원죄. 우리는 죄를 타고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원죄를 또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집에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또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키가 주인인데 나이 드신 할아버지인데 나름대로 굉장히 책도 많이 읽고 신문도 많이 읽고 그분이 제가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80이 되셨으니까 이제 마지막도 준비하셔야 되지 않냐는 식으로 말씀을 잘 듣는데 자기가 신앙을 떠난 것이 원죄 교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죄를 참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 어리고 순진한 아이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그
그 순진하게 갓 태어난 그 갓난아기들 얼마나 예쁘고 순진한데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걸 또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렇게 막 하는데, 물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포인트로 얘기한 것은 그 아이들이 조금만 자라도, 아이들인데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놀 때 얼마나 욕심을 부립니까? 자기 물건 자기 거 누가 가르쳐줬나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죄의 그 뿌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누가 안 가르쳐줍니다. 부모들이. 인간은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담 이후의 죄의 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죄의 본질, 원죄, 죄의 뿌리를 한번 보자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보기에는 뭐 그렇게 큰 죄같이 보이지 않잖아요. 과일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과일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라. 그가 하나님께 쫓겨났고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입니까? 그 죄 때문에 심판과 저주를 당해야 됩니까? 사과가 아니죠.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참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도 해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담에게 다 위임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다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분을 두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은 나는 이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인간일 뿐이라는 것,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구분시켜주는 하나의 명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주인으로 섬기며 그렇게 살 때 조화롭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 그것이 그냥 한 가지 불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역죄고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예요? 언제가 제일 기분 나빠요? 다른 인간관계에서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될 때,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그때 제일 기분 나쁘죠. 힘들죠. 무시당하면 살인도 납니다. 무시한다는 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하찮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명령을 깬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분의 말을 무시하고 사탄의 말에 복종하는 그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한 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몰아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난 내 맘대로 삽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을 몰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의 뿌리예요. 사실은 여기서 모든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죄예요. 여러분, 죄의 그 근본이, 그래서 죄의 뿌리가 바로 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풍성한 삶의 초대 거기서 배우기도 했고, 한번 제가 한 기억도 나는데, 이 영어로 죄를 보면 아주 그 죄에 대해서 잘 설명해요. 영어로 죄가 뭐예요? 예, 신씨는 없죠. 예. 죄는 sin인데, 이 영어로 이 sin을 기억하면 이게 죄의 뿌리예요. 어떻게 sin을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단어 가운데? 단어 가운데 무슨 철자가 있어요? 나가 들어가 있죠. 아이가. sin이라는 건, 죄라는 건,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죄예요.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누굽니까? 세상의 중심이 누구요? 나? 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이십니다.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다스리고 있고, 그분이 지금 왕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몰아내고 내가 세상의 중심,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세상은 네가 중심이라고 말해요.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천동설을 믿는 사람, 아주 답답하고 무식한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그랬잖아요. 중심이 뭐였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알고 보니 과학이 발달해서 드러났는데, 지구는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요? 태양계의 중심이 뭐예요? 태양이잖아요. 태양을 중심이고, 지구는 보니까 돌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어요. 태양의 중력, 그것을 중심으로. 그게 진리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코페르니쿠스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아주 혁명적인 발견을, 코페르니쿠스적인 발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위대한 발견이 바로 이거예요. 영적인 코페르니쿠스적인 그 혁명 발견이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예수님이 중심이구나. 나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내 안에 중심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내가 주인이 되면은, 여러분, 나는 또 아담의 그 무서운 죄를 똑같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반역죄를 똑같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읽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이걸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때가 할 수 있겠구나. 이사야 53장 6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뭐 같아요? 양인데도 좋은 양이 있고 나쁜 양이 있는데, 하필이면 길을 잃고 제 마음대로 가는, 목자를 떠나서 양이 자기의 길로, 자기가 선택한 길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아주 위험하죠. 죽은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 길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계획으로 달려갔는데 거긴 죽음과 파멸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악을 여호와께서는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내 길로 걸어갔던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걸어갔던 그 길에 돌아서 방향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이 회개고 구원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그분을 내 왕으로 모셨다, 주인으로 모셨다, 목자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거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내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나의 목자로 모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순간을 떠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죄의 자리에 가버리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우리는 금방 내가 주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혜나눔교회 성도들은 제 설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앞으로 자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중에 제일 중점적으로 가르치심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니까. 내가 왜 괜히 하나님 나라 강조하겠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거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죄와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통치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나라는